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봅시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은 우리 성경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일평생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13절로 봅시다. 13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 아세라 850인을 쳐서 죽인 그야말로 능력의 종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하나이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요.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고 늘 눈물로 기도했던 경건주의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르치는 자지요. 그러면 너희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구약 시대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걸 깨닫는 네가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걸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이 모든 강의를 합쳐놓은 단어가 교회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올바른 신앙도 아니요 전도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전 성도가 와서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또 이제 3일째 되니까 많이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데 이게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 교회의 축복.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 병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생명 얻게 하는 목적도 그 생명 얻게 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의 기준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600년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부터 바르게 봐야 돼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기준을 몰라서 그래. 기준을 몰라서. 왜 기준을 모르냐?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읽어도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방황. 그래서 이번 핵심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구원이요, 이 생명이 전도요, 이 생명이 선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찾아요. 이 기준이 다 있으면 뭘 하든지 이걸 위해서 하면 그게 바른 기준입니다. 내가 왜 밥 먹어야 하냐? 이것 때문에 밥 먹는다. 내가 왜 돈을 버냐? 이것 때문에 돈을 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결혼할 것이다. 왜 아를 낳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아를 낳을 것이다. 몇 명을 낳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 낳을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다 나쁜 자들. 이게 뭐든지 이게 기준이 딱 되면 이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회 끝나고 여러분 끝나서 여러분 속에 뭐가 나는 지금 시간 요거 1번 쓰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속에 딱 각인돼 버리면 자유합니다. 진짜 해방받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은 생명을 이해해야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바로 인간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남자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 오씨, 김씨, 박씨 씨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씨 없는 인간이 올 것이다. 이게 비유적 표현인데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를 낳느냐? 하나님 자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 하지 않고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뭐냐?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 그래서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영생으로 오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이 성령으로 법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셨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생명 없는 모든 사람을 찾아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 죽었습니다. 삐쩍삐쩍 말라서 우리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70% 물인데 물 다 빠져나가고 피가 다 쏟아져서 바짝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언제 죽었냐? 하나님 떠날 때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녕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정녕 죽어주셨어요. 정녕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으로 생명으로 쏠랑 들어가 가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기준은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준이 돼 있어야 돼. 이 생명을 내가 얻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속에 있는 7가지 축복, 신분과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내게 온 새 생명을 믿는데 잃어버렸던 나의 영원한 신분이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는 종으로 삼으셨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영 사탄 대적자가 되고, 마귀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되었고, 그 졸개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걸 보고 타락이라.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귀신을 이길 수 없고, 육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인데, 꿈에도 소원은 우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내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온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떠날 때 잃어버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여기 떨어졌던 인간이,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빠져있던 6가지 상태에 있던 우리 인간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서서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키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되느니라. 요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교회관,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아담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혼자 구원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이 땅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노아야 너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이걸 보고 방주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함께 지내는 그 공동체를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에 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성전하고 성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과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네 지파 세 지파가 사방에 진을 치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교회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살았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관을 올바로 가져야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일으키지 못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그거는 전도자 아니요, 싹꾼이요, 사기꾼이요. 그래서 이제는요 딱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서야 돼요. 기준을. 어떤 얘기를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살살 여우처럼 굴을 파가지고 어렵게 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본부 훈련 다니고 어디 훈련 다니고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 함부로 생각해.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잘났어요. 얘기 들으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딱 교회 유익만 안 돼요. 뭔가 뒤에서 비방을 하고 은근히 비방하고 은근히 힘 빼고 옳은 말 하는 듯이 자기가 막 뭘 깨달은 듯이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여러분 자신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냐, 목적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냐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내가 자꾸 마귀 짓을 한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말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불러냈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가서 끌어오너라 하니까 딱 군인들이 감옥 지키고 있는데 사람만 없어. 어디 갔냐? 아니 문도 잠겨 있고 근데 사람만 나가버렸어. 뿅.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세례 요한 짓거리 하거나 엘리야 신비주의 하거나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뭐 소외받는 자와 함께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서 우리는 국가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뭐 부르주아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억압받는 자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라. 그거는 교회 속에서 나와버리지. 아멘이 그냥 은혜스럽게 나와버리는데,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는 불쌍한 사람과 같이 울고 아픈 사람과 같이 울고 같이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아까 내가 카톡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장로님한테 얻어 터져 가지고 입원해 있더라고 지금. 그 교회가 나 무슨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직접 목사님이 호미질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 데리고 묵고 살다가 지금은 잘 살게 돼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지금 둘이 나눠져가지고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안 된다니까. 교회 아니요. 교회 아니요. 교회 아니요. 처음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 호미질하고 고구마 심고 같이 묵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다가 지금은 집이 너무 좋고 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집 살다가 다시 호미질 못 한다니까. 그때 가난할 때 가지. 감자 못 캐먹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아니 내가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쿠네. 하나님 건디 무슨 당신 거요?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방. 이 역사가 불과 50년도 안 됐는데 세례 요한, 에레미야, 신비주의 불나랜다 불발고 은학 엘리야, 그거는 참 교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요 그 이름 안에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회복해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다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아니요 작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 여사나무 의사합시다. 원도 한도 없이 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 남편하고 인사해. 왜 자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러려고. 이게 구약의 이 성막 성전 중심의 삶.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인천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큰소리 치는 사람 교회는 더더욱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를 불평하는 것은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무슨 관계입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한 지체라는 면도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 볼 때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드는 것이 아니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는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복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동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99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았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왜 망하냐? 신본주의가 민주주의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슬림한테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왜 피터지게 싸우느냐? 민주주의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를 믿습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믿음입니다. 99명이 아무리 찬성을 해도 한 사람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죽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그때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참배했던 99명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명을 바쳤던 주기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기준이 서야 합니다.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며 했더니 교인들이 나갔다. 잘 나간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혹시 나갈까 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진짜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가고 뻗댕기고 있으면 참 교회는 나가란 말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 생긴 걸 보세요.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 앓고 죽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쉽지만 교회를 나가신 것은 성도들이 어쩌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아멘 못하네. 진짜입니다. 저는 그 목회 많이 안 했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나가고 장로님들이 나가고 다 제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나씩 주셨어요. 돌아보면 만약 그분들이 안 나갔으면 절대 성경 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분들 빼내는 방법이 뭐냐? 그 뭔가 원망을 품게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핑계는 목사 핑계 되면서 나가게 만들어요. 목사 아프게 놓고 나갑니다.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나갑니다. 그렇지? 그 성도가 나갈 때 그 목사가 자기 통하는데 나갈 수가 없죠. 그게 아프고 나면요, 그 뒤에 딱 하나님이 축복하신 데 보면 그분들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주신 거라. 할렐루야. 고속도로 내려면 뭐요? 돌멩이를 쳐야 돼. 그 돌멩이가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돌멩이가 치워져야 그게 고속도로가 난다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일이지만 혹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하는 거라 하여튼 우리는 순종.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99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은 데에서 1000가지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압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심심한 분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 무릎 꿇는. 한 번은 제가 거제도에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그 거제도에 큰 고아원이 있어요. 애강원이라고, 큰 애양원이라고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 전해달라고 탁 갔는데, 제가 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려고 봉고를 차고 봉고차 옆에 타고 이제 딱 가서 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딱 나오더니 90도로 처음 본 사람이 인사를 하고 고개를 안 들고 이러고 있더니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탁 고개를 들면서 내 손을 잡고는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이죠. 처음이래. 그러면서 제 가방을 탁 뺏는 거라. 제가 들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머리가 하얀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가면서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아들 중에 장관도 있고 뭐 저기 그 정보국에 뭣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원로 목사라서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여기 우연히 이 고아원에 방문을 했다가 남은 여생을 이 고아원에서 제가 섬기면서 마생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따라오는 거라. 근데 참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걸어가는데 한 1분을 걸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구나, 말씀이구나. 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뭐냐면요,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는 큰 자는 누구냐면요, 하늘에서 길게 큰 사람은 땅에서 낮은 자라. 여기서 재면 째까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왔냐? 마구간에 오셨어. 말고요. 혹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지금까지 문헌에 기록된, 십자가에 처형된 문헌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66명밖에 없대요. 로마 천년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이름이 66명. 그러면 십자가를 어떤 사람을 처형을 시켰냐? 첫째,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 이게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더러운 죄를, 추접스러운 죄를 지은, 천박한 죄를 지은,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분이 첫째는 가장 천해야 되고 가장 추접스럽고 더러운 죄를 지어야 겨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어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나는 그 장로님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백오백하면 생각이, 머리가 하얗게 고개, 서울에 고려등 같은 집들을 놔놓고 자식들은 다 성공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낯선 젊은 목사의 가방을 들고 90도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걸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이제부터는요, 교회 안에 정말 하늘에서 큰 일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니까. 이름 없는 제자. 왜? 나사로처럼 썩어서 살아났는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름이 석자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나의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이름 없는 제자. 이 교회는 왠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을 잘 먹어. 늘 하는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숙어 보이고, 성경대로 보면은 진짜 순종하고, 목사님이 그러신지 어찌 온 성도들이 다 그래, 보름만 하면 울고 자빠져. 죄송합니다. 어찌된 바인지 노래하러 나와갖고 노래는 안 하고 울다 들어가고, 보름만 하면 울고. 근데 보름 할 때만 운 줄 알았더니 메시지 내내 뒤에서 얼굴 감춰놓고 울었대. 그 말씀이 막 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둔 자,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남겨둔 자, 렘넌트, 그루터기,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노트야 니나 제자 되라 하고 적어놓고 덮어놓고 있지 말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만 안 놔두더만 열에 적어놓으면 뒤에 싹 읽어갖고 확인을 하는 모양이라. 내가 시간 없으니까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적고 가지만은, 우리 교회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 해놓고 노트야 니나 제자이라고 안 읽어보더라니까. 노트 제자 삼지 말고 내가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의 진리의 기둥으로 다 버티고 서서 온 세상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고운 옷 입은 옷 사람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온 세상이 기준 없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전도가 어렵습니까?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안 흔들리고 우뚝 서 있는 한 사람, 흔들리면 갈대가 물어봅니다. 왜 니만 안 흔들리고 뻣뻣이 서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학교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동네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의 기준에 늘 서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왜? 아침마다 내 속에 그 확신 있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나를 기둥되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막 흔들리면서, 왜냐하면 니나 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인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데,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에 괴짜가 하나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요, 뭔가 늘 경제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고 정상입니다.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데가 지상교회입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에레이 하고 딴 교회로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숨겨져서 그렇지. 이 교회 저 교회 선한 교회 찾다가, 아버지 문제가 없어 못 살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네요. 문제 없는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응답하십니다. 천상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곳이 지상교회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해됩니까? 하나 더. 출애굽기, 이거는 구약에 있지만 20장 5절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진 자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이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에 천년의 응답을 조금 아닙니다. 제가 로마를 가봤는데요,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로마가 2000년 전에 거의 망했어요. 거의 한 1500년, 거의 2000년 전에 망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압니까? 거의 80~90%가요. 그때 그 로마 시대에 남겨놓은 유적, 관광 자원, 문화 자원, 그러니까 그 이태리 가보니까요, 로마에 가보니까요, 강도도 많고, 내가 로마에서 이틀 밤 잤는데 총소리 2번 들었다니까. 지금 뭔 소리잖아요. 누가 강도가 또 총 쏘았대. 그날 도시 자체가 전부가 유물이고 유적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끊임없이 왔다 갑니다. 와서 그냥 돈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잠깐 복음을 갖고 움직였던, 그 복음을 받았던 313년, 그리고 그 복음이 한 100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타락했어요. 한 100년, 한 시대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후손이 지금 2000년을 그걸 갖고 먹고 산다니까. 그거 먹고 살아.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을 왜 가보려고 그럽니까? 동네마다 1000년 전의 유적이 아직 있어요. 그거 보러 관광객들이 그렇게 유럽을 갑니다. 우리 딸도 로망이 뭐냐?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놨더라고. 남자도 없는데. 왜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근데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가는 거죠. 500년 지났습니다. 복음
종교 개혁 잠깐 하고 복음 갖고 지금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잠깐 복음 개혁하고 잠깐 그 복음 운동 한 100년 50년 했는데 그걸 갖고 1000년을 먹고 산다니까. 2000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 복음 받은 지 이제 120년 됐는데요, 지금 벌써 복음 없어져 갑니다. 저 교회들, 큰 교회들 싸우고 터지고 한 거 보세요. 복음 아닙니다. 지금은요 사양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이거 한 세대를 전하면 우리 후손이 1000년을 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역사가 증명. 그래서 이 인천 임마누엘 교회는 이미 1000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말하면 1000년이 아닙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00대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놓고 이 1000대까지 이미 복을 받을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겨줄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막 묵갔던 사람이 풀어갖고 애를 낳고 이래가지고 그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가 나고 이러더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생겼대. 하고 나이 들어서 막 50 다 돼갖고 낳고 그 우리 저 장로님 같은 경우도 여기 안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둘째를 낳았어요. 셋째.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로 나와버렸어 그냥. 하고 우리 교회는요 거의 애기 1개짜리 집은 없습니다. 최하가 2개. 그 2개 있는 집은 주로 뱃속에 또 들어있고. 지난주에 3명 태어났다니까. 아따 신나대.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무슨 교회? 생명의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애기 나서 처음 예배 드리러 오면 무조건 나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온 성도들 주고.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매주 유아세례. 근데 얼마나 신이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명 놓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아직도 4명을 못 낳고 있어요. 그 바글이 4명 낳았는데 나가서 4명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낳았으면 내가 줬을 텐데. 그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그 직접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왜? 우리 교회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교회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을 거니까. 우리 교회는 7층입니다. 지하 2층이 있고 그 위에 지상 5층이 있고 연건평이 1350평입니다. 70억 주고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찰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밤 10명, 12명이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밤마다 10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1시간 딱 하고 11시에 팔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 층부터 지하실까지 싹 청소 싹 하고 문 싹 걸어 잠그고 내가 방에 있으면 두드리면서 탕탕탕 목사님 문 잠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새벽기도. 우리는 구역이 다 있습니다. 1층은 몇 구역, 2층은 몇 구역, 3구역 어디 해가지고 자기들 주일날 토요일날 전부 나와서 자기 구역 담당 다 번들번들 청소하고. 꼭대기 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매주 밥을 400그릇씩 합니다. 매주 밥을 400그릇 하네. 400그릇. 근데 와서 밥 먹어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잘한 저 오늘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나요? 재미죠. 그러니까 아니 사찰을 안 두려고 안 둔 게 아니고 찾아도 사찰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지금 4년째인데 근데 없는 게 더 잘 돼. 내 교회니까. 내 집이니까. 내 뼈를 묻을 집이요. 내 뼈를 묻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남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못 믿게 하는 예수를 몰래 믿으면서 새벽에 밤늦게
아버지 주무시는 인기척이 나면 끊어지면 담을 넘었어요. 근데 담이 돌담이라. 옛날 시골 돌담은 비 오면 무너지지 말라고 기아장을 쫙 얹어놨거든. 그게 흙으로 덮어놓으니까 내가 밟으면 다 깨져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기와장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놈 새끼가 이거 다 무너놓고 다시 떼우고 있더라고. 이렇게 아시는 거야. 밤에 몰래 담 넘어서 캄캄한 밤길을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새벽 3시에 넘어가다가 동네 무당이 하얀 옷 입고 언박지에 물 길어가지고 그 물도요 묘를 썼는데 물이 나니까 더럽잖아요. 막 동네에서 수군거리고 하니까 밤중에 몰래 그 묘를 이장을 했어요. 후손들이. 처음에 볼 때는 물이 안 났는데 써놓고 나니까 물이 나는 거예요. 묘자리가. 그래서 그 시신을 파내고 그 시신을 옮겼는데 그 파낸 자리가 우물이 됐어. 물도 가보면 물이 펄해. 헐에도 펄었고 그게 기분이 그 뭐 철분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물이 펄해. 근데 그 귀신이 무당 보고 꼭 그물 떠서 목욕하고 그물 떠서 밥을 해 먹으라 그러대. 그것도 새벽 3시. 참 무당도 못할 짓이나. 어찌됐든 그 무당 만나서 교회 가고 이게 막 겨울에 덜컹덜컹. 그 시골 교회는요 바람 불면 덜컹덜컹 마룻바닥에 진짜 한 번은 아버지 앞에 종아리를 막 피가 터졌는데요. 그날 밤에 다 몰래 담을 넘어서 교회 가서 무릎을 탁 꿇으려는데 이 피가 종아리가 터졌으니까 무릎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서서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게 막 서럽다기보다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눈물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눈물이 납디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바람 불고 영하의 날씨에 덜컹덜컹 문소리는 나는데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를 품어주시는 그 나를 감싸주시는 그 포근함, 그 행복함, 그거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바로 왔다 못 가니까 교회부터 갔어. 닭똥 냄새 나고 깨끗거리 쌓고 왔는데 그래도 그 교회 가서 그 자리에 무릎 턱 꿇고 기도하고. 제가 전도사 때도 고등부 맡았을 때 책가방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고3 아이들. 지금 저 일본에 그 이번에 선교대회 때 찬양 인도했던 그 영곤 김영곤 목사 사모가 제가 전도사 때 고3 학생이었습니다. 갱순인데 이경순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시켰어요. 고3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다 그때는 가방 큰 거 들고 밤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금요일 날 이 아이들이 가방 들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면 그날 밤에 저런 따뜻한 방에서 저녁 내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지치고 시켰던 걸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엎어져 자는 거라.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학교를 가요. 세상에 그 고등부가 그때 7명이었는데 그해 졸업을 34명을 시켰어요. 고등부 3학년만 고3 아이들. 그 주인공이 그 사모님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한테 카톡 보냈더라. 뭐라고 말하고 그랬더라. 근데 뭐 답답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막 답답한 일이 있고 한번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그때 거기 왔던 그 고3 중에 사모가 3명 나왔어요. 그때 반대했던 분이 장로님. 고3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야지 공부를 안 시키고 기도회를 시킨다고 무슨 전도사가 이러. 그래 내가 잘렸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제자로 서고, 그때 그 장로님 아들이 한 아들은 고3이고 한 아들은 재수하고 둘이 시험 쳤는데
30명 그 기도회 했던 애들 다 붙었는데 장로님 아들 둘만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체질이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가슴이 있어요. 이번에도 2주 동안 탁 그랬다가 교회 내리는데 쫙 가서 강단 앞에 딱 앉아서 탁 강단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는데 확 눈물이 나더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지.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기술 이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을 쳐서 군면제를 받는 그 시험에 37대 일로 합격해가지고 전라도 순천에서 부산으로 온 거 19살 때 간 거예요. 19살 때 그때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전라도 깽깽이가 부산하고 전라도 경상도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서름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고향에 한번 맨날 고향이 그리워도 어머니 맨날 그 처량한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 고향에를 가면 가슴이 설레고 고속버스 타고 가면요 잠이 안 오고 막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갈게요? 어떻게 알았지? 명절이 돼도 어머니 보러 안 갔어. 교회부터 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벌써요 저 멀리 종탑이 보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교회의 추억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아이들에게 못 남겨줬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19살 때 고향을 나와서 부산에 혼자 살아도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온 순진하니까 꼭 될 수 있으면 개척교회 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개척교회는 그때 당시 1970년대니까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아무도 청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시골에서. 그 청소를 내가 다 했어요. 회사에 갔다 오면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늘 기도했어요. 청소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탁 보더니 세상에 20살짜리 나를 구역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역에는 여전도사님이 2분 계셔요. 근데 내가 구역장이라. 그 목사님 지론은 뭐냐? 치매 입은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도사라도 신방이나 가서 메시지 하면 안 돼. 근다고 20살짜리 나를 구역장을 시켜서 메시지를 하게. 여러분 같으면 튈 거 아니요. 내가 미친나 거기에. 그리고 튀면 되는데 이 순진해가지고 시골에서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비슷해가지고 튀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찌할까요? 매일 교회 가서 울었어요. 그때 붙잡은 언약이 뭐냐?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다니까. 그 구역 예배 그 인도 그거 못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맨날 그랬더니 또 이듬해 청년회장 시키네. 청년회장이 뭐냐? 청년의 담당 전도사가 없기 때문에 청년회장이 청년회 모일 때마다 설교해요. 오메.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됐는지 이리 와봐라. 그리고 서재에다가 와서 그 서재에 와서 기도해라. 제가 그때 목사님 20살 때 서재를 갔어요. 그래서 뭐 볼 책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내가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역 예배 인도해야 되고 청년회 모일 때 설교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 주석을 보게 됐어요. 20살 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한 개도 버릴 것 없어.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요 한 개도 버릴 것 없어. 나는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교사하지, 청년회장 하지, 구역장 하지, 찬양대 하지,
또 뭐 한 5개를 하니까요.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 소원이 뭐냐? 이제 주일날 사역 좀 안 해보고 쉬보는 거 싫어요. 마음에 그 동기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다녔냐? 부산 경남 교회 큰 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매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등록하자마자 성가대 끌고 가고 가는 곳마다 등록하자마자. 내가 깨달은 건 어느 교회를 가나 사람은 많아도 일꾼은 없고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교회에 정착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또 뭐야 그 청년회장하고 구역장하고 했던 이것들이 지금 다 써먹는 밑거름이 됐다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어디다 주었냐? 교회에다 두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이것이요,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발표력이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K-팝에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 80%가 교회 출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없이 사회생활을 즐기고 경쟁 없이 인간관계를 즐기고 경쟁 없이 마음을 서로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이 축복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각을 돌이켜 보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꼭 넘겨주는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을 자식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처박아 놓고 여러분만 오셨어요. 텔레비 앞에 앉혀놓고 저기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스마트폰에 머리 쳐박고 놔놓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못 넘겨주면 다음 시대를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 시간에 꼬맹이들이 다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서 뭐 쓰고 앉아있고 옆에서 어른 예배 때 다 온다니까. 애들이 다 와요. 근데 애들이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 매일 예배 드리는 체질이 돼가지고 문화라 문화 할렐루야. 게다가 장애인들 와서 휠체어 타고 좋다고 이러지요. 다운증후군 와가지고 목사님 똥침하고 있지요. 여기저기서 하여튼 이게 나는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기가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여러분 교회를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후대에게 남겨주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이 되다가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면 자식들이 지금은 뒤에서 욕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먼 훗날 이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지켰던 교회,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살았지. 다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일으켜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웠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 다니다가 또 삐져갖고 또 도망 다니다가 다른 데 가다가 또 삐져갖고 다니다가 돌아가셨지. 아이고, 나는 어느 교회를 가볼까.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요. 슬픈 일이요. 가슴 아파. 근데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모여서 건물 지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몇 글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 자손들에게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기둥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진짜 전도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지발로 교회로 걸어온 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전도자는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어찌 내가 네를 데리러 가지 않아도 네 발로 왔냐? 마귀가 너를 여기 못 오도록 그렇게 24시간 방해를 했을 것인데 네가 기어코 승리하고 돌아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명을 영접하고 전도를 해도 한 명 교회를 못 옵니다. 근데 지발로 걸어왔어. 어미 어찌했을까. 고맙다 이래야 됐긴데 우알로 휙 쳐다보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크고 싸가지 없이 요래 싸면 그 또 훈련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그 우알로 깔고 수구리 아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전도자의 끝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뼈를 묻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대대로. 이거는 세상 책에 없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이 별로 안 먹었지만 내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거기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고 싶고, 가서 그냥 서글플 때 한없이 엎드려 울고 싶은 교회. 종아리에 피가 터져서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아버지를 부르고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참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을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전후서, 이거는 뭐냐? 바울이 전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 말이요.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들을, 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세우고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리로나 너희도 알거니 이 신령한 이야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못하는 우상이 그렇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되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다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면. 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같다. 은사가 다르고 다 직분 달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이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면서, 어떤 사람의 능력형,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해 어떤 모든 일을 행한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을 말하면 뭐냐? 교회는 틀린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다를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 다르다. 교회는 다른 곳이지 틀린 곳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내 성질에 안 맞을지라도, 내 체질에 안 맞을지라도,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꼴보기 싫어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 후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다양한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 한 몸. 그러니까 인종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병드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가장 약한 게 뭘까요? 간 아니겠습니까? 또 심장 아니겠습니까? 간, 심장 제일 중요한데 약해. 그래서 이 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보호하는 거죠. 아따 반갑다고 끌어안아도 안 터지더라고. 만약에 간을 요 바깥에다 덜렁덜렁 달고 있다가 어이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확 끌어안아불면 터져불면 죽어버리죠. 약하게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장애가 있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도리어 우리에게 요긴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되고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허파가, 폐가 자기 역할을 해서 정화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와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니까 대들고 누가 맞다 틀리다 동그라미 가위표 하니까 동그라미 가위표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동그라미 가위표 없다. 우리는 다 다양할 뿐이다. 아멘. 이게 전도자 바울, 우리의 모델 전도자 바울의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습니까? 얼굴. 맨날 바르고 내놓고 다닙니다. 근데 궁뎅이를 내놓고 다니면 영 거시기 하겠지만 그건 옷을 입혀야 돼. 팬티부터 입혀갖고 갈아야 돼. 팬티 입히고 바지 입히고 추울 때는 내복 입히고 절대 안 보이도록 똥꼬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감춰야 된다니까. 혹시 교회 안에 뭔가 추접스러운 일이 있으면 덮어야 돼. 냄새나는 일이 있으면 덮어야 돼요. 발시 가지고 봐라 내가 뭐라 하더나 이렇게 대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 허물이 보면 얼른 덮어야지. 내가 딱 니한테만 얘기한다면서.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기도하자. 그래놓고 니한테만 한다 해놓고 온천지 돌아 딱 니한테만 해. 기도. 그래놓고 또 아버지 주여.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면 그러든 장로가 돼가지고 니한테만 얘기한다면서. 목사님만 알아라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이 뭐 그런 줄 몰랐는데 생기건 저렇게 생겨가지고 똥구멍을 내놓고 이러면 또 냄새가 나고 방구는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없다. 이해됩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비유로 썼지만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지 못하고 약한 자가 왔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흉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덮어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살아야 할 토양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뭐요?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고죄는 그 다음 것과 방언하는 것.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수호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원래 이게 이 바울이 쓴 편지는 1장 2장이 없어요. 그냥 이어서 쓰는 편지인데 훗날 우리가 찾기 쉽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장을 나눈 거예요. 이게 이어진 편지라. 바로 이어진 편지라. 바로 이어진 편지가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병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방언하는 거, 별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더욱 큰 은사는 뭐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받은 이처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첫날 저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이 사랑을 쏟아놓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랑을 퍼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옛날 내가 연애 편지 쓸 때 이거 자꾸 썼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디서? 교회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디서? 교회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교회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디에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어디에서? 성내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사랑이 없어. 사랑할 줄 몰라. 사랑 줄 줄도 몰라. 맨날 달라고만 하고 원망만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얼굴과 주님을 볼 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기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기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교회의 기준.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기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교회 기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교회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자식들 우리 렘넌트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메시지가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남기도록,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고 내 생을 걸 수 있도록,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말씀의 기준 갖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